열왕기하 11장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누구의 아내? 요람의 아내, 여호람의 아내예요. 요람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아하시아가 죽은 걸 보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나왔죠. 왜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모두 죽였을까? 당연히 왕이 되기 위해서야. 여왕이 되기 위해서. 그럼 아들들을 모두 죽인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인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달랴가 그의 아들들을 모두 죽인 이유는 그 아들들이 살아있으면 그 아들들 중 하나가 자기를 대신해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에게 동방박사들이 던진 질문이잖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헤롯은 무슨 짓을 했어? 그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을 다 죽였어. 그럼 아달랴가 지금 이 행위를 한 거는 무엇을 예표하기 위해서? 헤롯을 예표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헤롯을. 그럼 헤롯을 예표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지금 누가 나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 거야 실제로는? 엘리사가 나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요람왕의 딸 11장 2절.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냈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지라. 자, 역대하 22장 11절 보세요. 지금 여기 열왕기하에는 그냥 누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역대하 22장 11절 봐요.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면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누이가 사실은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예요. 아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제사장을 뭐 하는 거야? 보필하는 거야. 보필.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죽임을 당할 것을 천사가, 그죠? 천사가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내가 하는 거야. 여호야다의 아내는 그냥 여호야다는 그냥 여호야다가 아니고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봐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여기 6년이라고 나왔죠. 너무 재밌잖아.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다. 아달랴가 그동안에 나라를 다스렸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전까지 갈릴리 몫으로 숨어 계셨어요. 30세가 되시기 전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 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 그걸 열왕기하 11장 3절에 뭐라고 표현했어? 숨어 있다라고 표현했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야.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누구와 동행했어? 아버지와 동행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 가셨다고 그랬잖아. 성전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한 건 그때만 성전에 갔다는 거야? 아니야. 늘 나는 아버지와 동행한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는 인간의 육신으로 온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빼고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나실 때 전까지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숨어 계셨어요. 그럼 그동안에 누가 통치했어? 헤롯이. 그래서 숫자가 뭐야? 6이에요. 인간의 통치를 나타내는 6의 숫자가 숨어있어요. 여기. 아달랴가
한 거고, 그 6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아달랴는 지금 누구랑 연결된 거야? 이세벨과 연결된 거예요. 이세벨과 아달랴는 하나인 거야. 둘이 합쳐서 뭔 거야? 큰 성 바벨론인 거예요. 큰 성 음녀야, 음녀. 둘 다 음녀라고요. 그 음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으로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온 건데, 실제로 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헤롯이 그 짓을 했단 말이야. 헤롯이 세상 권력이었고, 헤롯이 누군 거야? 그러니까 헤롯이 아달랴인 거지. 아달랴. 헤롯이 여기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인간, 남편과 결합해서 아들이 되지 않는 인간 존재를 나타내는 거. 가늠한 여자. 열왕기 왕하 11장 4절 보세요. 일곱째 해 예수님 몇 세에? 30세 즈음에. 그럼 일곱째 해라는 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때란 뜻이야. 하나님의 때. 30세는 뭐야? 하나님의 때. 왜 30은 또 하나님의 때야?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10으로 완성을 해야 될 때에 이제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했어. 그리고 왕자를 그들에게 보였다. 지금 이 여호야다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를 예비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와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요아스가 왕이 될 것을 예비하는 존재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역대하 2장 23장 1절에 보면 역대하 23장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달라요, 여러분. 역대하 23장에 보면 그 나와 22장으로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읽어봐요. 제7년에 똑같이 거기도 제7년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용기를 냈다고 나와 있어. 세례요한의 길을 예비하는 장면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대하 23장 3절이 중요해요. 역대하 23장 3절.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누가? 메시아가 즉위와야 할지니 라고 하잖아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세례 요한처럼 여호야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5절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을 이러하니 안식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여기 지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 역대하 23장 5절에는 역대하에는 뭐라고 하는 기초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초문. 역대하에는 기초문, 수루문, 기초문. 그 다음에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라고 나와요.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이 수루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어딘지 정확하지 않아요. 남동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3분의 1, 3의 하나, 3의 하나, 3의 하나고, 그 3의 하나, 3의 하나, 3의 하나가 어디냐면 순서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기초문, 문, 왕궁. 예루살렘 성전을 맨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쫙 백성들이 쓰게 되거든. 근데 맨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쫙 쓰게 되는 것을 표현을 하자면 기초문, 천문, 중문, 왕궁. 그럼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입구, 성막의 입구와 그 다음에 성소의 입구, 그 다음에 지성소의 입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행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사람들이 11절 보세요. 열왕기하 11장 11절. 그래서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섰다 그랬잖아. 제단 가서 이것을 위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야? 기초문, 문, 왕궁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맏형으로 와서 이렇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 거야.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 준비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제물을 갖다 죽여야 돼. 11장 12절. 왕하 열왕기하 11장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어디로 한 거야?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지. 예수님이 뭐하고? 나귀 새끼 타고 왕관을 씌우며. 누가 씌웠어 이건? 로마 군병들이 씌웠어. 가시면류관. 율법책을 주고.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 기름 부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제물로.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서.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서. 왕으로 죽어 백성 살리고, 제사장으로 죽어서 백성 살리고, 선지자로서 죽어서 백성 살리고. 그렇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거 어느 장면 떠올라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불렀잖아. 제발 빨리 가서 죽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11장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왕이 단 위에 섰어요.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나팔은 말씀이며 또 뭘 뜻해요?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심판. 여리고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무너졌어. 나팔을 불고. 그리고 계시록에 나팔 심판이 있어요. 7 나팔 심판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뭐라고 그래요? 반역이다, 반역이다. 왜 내 백성 뺏어가니? 왜 내 백성 뺏어가니? 선악과 먹은 이후엔 다 내 종들인데 내 백성을 왜 뺏어가? 그러니까 11장 15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무슨 칼? 말씀의 칼로. 세상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는 그를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누구 길? 아달랴.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말이 다니는 길,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 말은 뭐? 마구간, 짐승. 어디? 성전 밖. 히브리서 13장 찾아봐요.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속죄제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거기다 뿌려야 돼. 대속죄제 때는 법궤 위에다가 앞에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고 피는 가서 뿌려야 돼.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영문이 어디예요? 성전 밖이야. 밖에. 예루살렘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성전 밖에. 영문 밖에서 골고다 산에서 예수님이 태워지셨어. 거기 영문 밖에 버리는 것들이 뭐냐면 불순물들이에요. 불순물들. 똥, 내장, 더러운 것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이 뭔데? 그의 영광. 영문 밖에 어딘데? 십자가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 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천국. 왜 나아가야 되냐?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인 거야. 찬양과 감사. 오직 선을 행함과 뭐?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서로 나누어 주길 무얼?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것이 제사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장 20절 보세요. 11장 20절 보면 11장 19절부터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앉으셨어요, 여러분. 온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뭐라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기뻐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 나중에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될 테니까. 지금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21절에 보면 마지막에 결론이 나왔어요.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행하신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이거 절대로 못 찾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은혜를 주셨으니까 꼭 기억하고 잘 기억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고 엘리야 이야기도 그 예언이었던 거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마지막 심판까지 나타내는 거야. 지금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심판. 그러면 더욱 기가 찰 노릇은 뭐냐면 여기 지금 말이 다니는 길로 가서 성전에서 쫓겨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한 이 아달랴하고 그 성에서 던져져 가지고 개에게 먹이를 먹힌 그 존재가 누군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저주받은 존재가 돼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음녀가 돼서. 저주받은 음녀가 돼서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래서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당하지 않는데 그 심판을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모든 다른 음녀들은 마지막에 진짜 그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누굴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지 못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믿는 사람들. 돈을 믿는 사람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다 나름대로 믿고 있는 구석이 한 가지씩 있는 사람들.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 이세벨과 아달랴가 당한 것처럼 당한다. 이미 예수님이 다 제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거해 줬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공짜로 줬는데도 받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머리가 나빠서. 그러니까 불쌍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왜? 사실은 그게 사악한 거야.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짧은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즐기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값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사탄에게 우리가 빚진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다 갚았단 말이에요. 그게 무르는 거지. 돈을 다 내주는 거야 대신. 내주고 다시 사오는 거지. 호세아가 고멜을 사온 것처럼 돈을
빚진 돈을 줘야만 다시 그걸 찾아올 수 있잖아요. 전당포에다 물건을 맡기면. 근데 이제 이 빚진 돈이 얼마냐면 이게 생명값이란 말이에요. 생명값. 그러니까 생명이 없이는 그걸 다시 사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다시 이렇게 주고 우리를 다시 사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 우리가 사탄한테 빚지고 있는 게 죽음이야. 생명이야, 생명. 걔가 우리의 생명권을 쥐고 있다.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걸 예수님이 대신 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불이 끝났다라고 하고, 이제 다시 우리를 사온 거야. 이 말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과 사탄에게 속아서 또는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그것이 맞아떨어져서 짓는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맞지?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을 위해서 죽진 않으셔. 왜? 사탄은 악이야. 악은 제거돼야 됩니다. 도구로 사용되고 그냥 제거돼야 되는 존재고, 우리는 악이 아니라 죄를 져서 악한 존재가 된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르면 다시 깨끗한 존재가 되는 거야. 우리는 그걸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치러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악이야. 죄를 진 게 아니라. 그래서 사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주는 게 아니라 사탄은 그냥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아달랴나 이세벨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그들의 죄도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이세벨과 아달랴가 상징하는 것은 사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길을 막으려고 하는, 끊어버리려고 하는 헤롯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되면 제거돼야 되는 거야. 제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제거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결론을 내리면 그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결코 간직할 수 없는 건 반드시 버려야 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진짜 그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결코 간직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사실은 그걸 내려놓지 말라고 해도 내려놓게 돼 있어요. 정말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그럼 안 내려놓는 건 뭐냐면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포기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고,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유아기나 소년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를 믿지 않고 세상 것을 잠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어린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어린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또 일어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그 길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해야 돼. 어려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구원은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바울 다 떠났어요.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 거야.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결단이 없으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얻고야 맞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인 거예요. 우리 마하나임은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야. 아버지만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 완성되어지는 유일한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영혼 육의 창조의 선. 세상이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전혀 좋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일. 하지만 유일한 일,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가치 있는 일, 유일하게 내 호흡이 이렇게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매일매일 뭔가 이렇게 처먹으면서 매일매일 똥 싸고 코에서는 끊임없이 나오고 귀에서 나오고 때 나오고 이 지저분한 몸을 그래도 이 땅에서 가지고 어떻게든 더 살아보겠다고 그 분비물들 더 내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래도 가치가 있는 건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렇게 몸에서 끊임없이 내뿜듯이 쏟아내는 이 더러운 것들과 마찬가지의 것이 내 혼에 있고 내 영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기 위해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길, 그것이 결코 놓을 수 없는 일이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진리고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것만이 빛이에요. 그것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생명과 구원으로 받지 못하는 모든 존재들은 이미 그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받았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낙오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절대로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제발 진짜로 깨달아라. 제발 진짜로 깨달아라. 이렇게 끊임없이 아버지가 사랑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 여러분만 먹고 배불러서 혼자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진리가 돼서 복이 돼서 복의 존재가 돼서 누군가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2015년 작년에 여러분을 통해서 몇 명이 구원을 받았어. 몇 명이 진짜로. 단 한 명이라도 2015년에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건 그게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회개하세요. 아버지한테 우리가 너무 미안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걸 봤는데 우리가 아버지한테 드릴 건 없어. 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전달만 해달라는데 그 제비도 그 왕자가 전달해달라는 거 전달해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죽는데 그 제비 같은 미물도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존재라고 하는 우리가 2016년엔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선하신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의 그 정확한 길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그 길로 가는 그 방법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고 단순한 그 진리를 아버지 끊임없이 흐리고 복잡하게 만들고 아버지 보려 하지 않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감히 우리 이렇게 매일 끊임없이 분비문들을 쏟아내는 이 몸뚱이를 움직이고 다니면서 나 잘났다고 다니며 아버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내 몸 존재에다 붙여놓고 그러면서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를 바라며
아버지 그렇지만 기껏 바라는 것은 다시 또 세상 것이고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우리의 비참한 존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5년 동안 저희가 과연 누구에게 진정 진리가 되었습니까? 아버지 정말 진리가 되고 싶다면 진리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진리가 되기 위해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될 텐데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에 정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버지 도대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여 우리는 개나 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토했던 거 먹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누웠던 자리에 다시 눕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우리는 아달랴가 되기 싫고 이세벨이 되기 싫고 아버지 마지막 날 그 심판의 자리에 아버지 그냥 고통만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제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심을 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 결코 반드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아버지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들 눈을 뜨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이제 세상 것들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오직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중독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강하지 않습니까? 성령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 기도가 아버지 2016년 끝날 때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 아버지의 신령한 기도로 신령한 노래로 신령한 감사로 아버지께 화답하는 우리 마하나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가더라도 우리 마하나임만은 절대 이 길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발끝 붙잡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한테 올라가 아버지와 연합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 없으면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로만 살아가는 마하나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아버지 정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와 물밀듯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아들들로 당신이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아들들로 당신이 만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주신 것 전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 하시는 건 당신이오니 당신께서 아버지 아들들을 당신이 원하시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기도하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하나임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며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